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세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육교전도회 우리 임원들 또 회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긴 이 장마철, 또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흐린 날이 자꾸 이어지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우울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감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가 흐리니까 우울감이 든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이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나 어떤 현상, 그리고 요인, 환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이 부분들을 놓고 한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그룹을 선정을 했습니다. A그룹, B그룹. 이제 A그룹 같은 경우에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B그룹 같은 경우에는 큰 슬픔과 낭망에 있는 자들을 두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그룹에 두 장의 사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파티하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장례식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그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진, 기억하는 사진이 어느 쪽인가 구분을 지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던 그 한 팀의 그룹은 파티하는 장면을 떠올렸고, 또 다른 B그룹에 있는 한 팀은 장례식 이 사진을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환경과 또 우울한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 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국제기아대책본부의 부총재를 지냈던 데로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그가 주로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가 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먹지 못한 이들이 굶주리지 않을까, 항상 이 사역에 주력했던,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왜 가난한 나라는 지속적으로 가난하고 부한 나라는 계속적으로 부한 것일까? 거기서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나라를 살펴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수많은 천혜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까 가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패배의식, 부정적인 의식,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지배를 하더라 이 말이죠. 부한 나라는 반면에 어떨까요? 부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도전적인 태도. 우리나라도 노력하면 잘 돼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부강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지도자로부터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더더욱 부강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데로 밀러는 하나의 결론을 매듭을 짓는데,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의 결과물만이 아니죠. 실은 우리 성경에도 이미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옷 입혀지더라.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60만 훈련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6여전도에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임원들 또 회원들 모두가 이러한 생각의 훈련에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요. 주권을 빼앗깁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감정의 상태는 뭘까요? 여기가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구나, 마치 이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가 끝이네, 절망감이 밀려올 겁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거야, 좌절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 안에 불안감,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이 좌절감으로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지배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 땅 가운데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가,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재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말하고 싶다. 너희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끝이 아니다. 나는 미래를 말하고 싶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속히 너희 속에 있는 이 절망적인, 비관적인, 그리고 어두운 생각들을 다 쏟아버리고 나의 생각을 받아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어떨까요?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취해야 할 자세는 아버지를 알고 그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우리의 삐뚤어진 이 사고의식 체계를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뇌 속에는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뇌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앉아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앉혀놓으면 평안을 앉혀놓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의자에 앉혀놓았느냐? 빨리 쏟아내라. 어떤 생각입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 이 병이 정말 나을까?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 자녀들의 앞길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그런 생각들 다 쏟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자에 쏟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얹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생각을 훈련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앞에 삶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그 문제를 두고 이제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훈련, 트레이닝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판하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이 결국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더불어서 한 교회 목회자가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든 부흥하지 못하든 그 결과물들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의자에 어둠의 것들을 앉히지 말고 비관적인 것들을 앉히지 말고 부정적인 것들을 앉히지 말고 주님의 그 생각을 앉혀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절망이었어. 나는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고 내일을 노래하고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압제와 자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부여잡습니다. 괴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도전이 됩니다. 그렇지.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저 성전문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들고 그 생각을 붙들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살아봤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거기에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생각이라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붙든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런 생각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로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 행복한 생각들, 이것을 부여잡기 위한 과정 속에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요,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요.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생각을 지킴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을 지킴을 받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을 고수하게 될 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가정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마시고 나면 언어 폭행뿐만 아니라 육체 폭행도. 그래서 그 남편을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신방을 하면서도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한없이.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금식하면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함께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가정 찾았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 평안해 보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나?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왔어요. 그리고 고나게 잠이 떨어졌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보니 갑자기 제 안에 그렇게 처음에는 저주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내 팔자에 대한 얘기를 그 남편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보니,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편을 보니 이제는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도 못 받고 아이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생각이 기도 중에 남편을 바라보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저 사람도 저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기를.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할 때 뭘 했을까? 해장국을 끓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조지 파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를 기도했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냐, 어떤 간증과 체험이 있느냐, 이거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얼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맞는 것 같아요. 희망으로 가득 차 보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얼굴이 우거지상이라 침울해 보여요. 가면요, 오히려 제가 더 역전될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그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이 늘 그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데 어찌 상황에, 환경에 휘둘릴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는 걸 보면 늘 긍정적이고 희망차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될 거야, 문제 잘 풀릴 거야. 그 아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훈련하고 트레이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그 생각이 확실하게 더 깊이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짧은 14절 말씀 가운데 제일 앞에 제일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두 번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하셨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왜 하신 말씀을 또 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 묶여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놓고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그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쫓아 보내었던 곳,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도 앞에서 하셨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이다, 그리고 미래고 평안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확신을 주기 위한 메시지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 이 말씀을 붙들어.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놓아.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생각을 붙들고, 붙든 그 생각이 결국 너희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기도 위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서 사단마귀가 잡고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1년 1독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요즘은 앱으로도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60성경구절 다운받아서 충분히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읽고 또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또 삶의 처소에 성경책을 늘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사단마귀는 늘 거기도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각을 온전히 붙들고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극동방송 제대로 좀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 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뜨겁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시승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라디오를 탁 켰는데 그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여러분, 우리가 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영적인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생각을 쏟아내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비워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연약해서 나약해서 쓰러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상황이고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으니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기도하고 그 위에 말씀을 덧입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겨운 삶들을 살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그것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괴계와 술수와 공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견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저 성전문을 나가면서 주어질 많은 일들 앞에 결단코 넘어지지 마시고 주어진 메시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